자,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우리가 삭개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태초에 창세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는데 이 천사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 흑암이란 것은 타락한 천사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죠. 이 마귀를 어디다 가뒀냐면 성경에는 흑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흑암이 바로 이 지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지구에 가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마귀가 있는 이 지구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흙으로 창조된 아담은 연약하여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이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하라.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요, 남편과 아내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을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여자가 더 연약하겠죠. 그러나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이유는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잠깐만요. 제가 이게 마이크가 너무 안 좋은데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됐어요? 할렐루야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큰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목동이나 삭개오 같은 부끄러운 자를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하셨습니다. 바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예를 들었고 삭개오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위대한 영웅이었을 때 다윗을 부른 게 아니라 저 광야 들에서 그 양들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요
그 로마 압제 시대에 그 쉐리장이 자기의 민족의 피를 빠는 그러한 아주 악한 위치에 있었던 그 세리장애를 그런 부끄러운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는 가장 작은 족속이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부하고 큰 자가 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부하고 강하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랑한다. 이것은 자기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우리 이정은 집사님 강해요? 부해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연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서 이 빅토빌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지막 때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왕의 눈이 뽑히는 지옥을 당했는데 애굽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 그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야곱의 자손이 그러나 그것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마지막에는 성전도 허물어지고 저들이 성전을 세웠는데 솔로몬 성전 다 허물어지고 왕의 눈이 뽑히는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눈이 뽑히고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 고난당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보십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요 마지막 왕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마지막 왕이 이제 눈에 뽑히고 이제 망했어요. 그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살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 이게요 말라기 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보내심은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그러한 사역을 침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구약 성경의 결론이며 아브라함의 자손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과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고 전파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나온 모든 자들은 다 침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3절에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요 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러나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가 의롭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말씀. 예수님도요 그런 자는 외면하십니다.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인류가 모든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요, 율법의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수르보니게 여인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의 딸을 구원한 것 같이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우리 성경은요 우리를 구더기 같고 먼지 같다고 그렇게 우리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믿음이 오늘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요 정말 진실한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나는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왜 예수님은 사람을 개 취급을 하는가? 우리는요 개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펼쳐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야만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에게 오늘도 이와 같은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나의 어린 양을 돌보라고 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 하셨어.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요 예수님이 오늘날 명령을 하십니다. 나의 어린 양을 돌보라. 내 옆에 내 이웃을 돌보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명령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오늘도 순종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명,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렸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예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와 같이 누가 예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까? 내 죄를 잡아가고
내 죄를 자백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회개하는 자에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는 예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베드로에게 어린 영혼을 맡기셨어요. 내가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맡긴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배신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어린 영혼을 맡기는 사명자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 요한복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홈네스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양육되고 50개 주에 50개 센터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에 오늘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며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50개 주에 예수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제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 바랄 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자나 부자들이나 종교인들, 임금이나 권력자나 이방신들이나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들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 얻는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의 믿음이라고 했지만은 이 삭개오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삭개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존귀케 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명령에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을 제자의 삶과 사역을 오늘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이나 예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감동케 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명하신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어린 양을 돌보는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